고맙습니다. 오늘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석은 4절로 6절. 그리하여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삶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인 가이오와 디모데라 아시아인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하더라. 이 삶은 먼저 가서 드로아 안에서 나의 삶을 기다리더라. 그래서 나의 삶은 무교절날 삶을 결합하여 빌립보 삶으로부터 출항하여 5날 삶까지 드로아에 이르고자 저 삶을 향해 가서 거기서 7날 삶을 체류하더라 그랬어요. 네. 자,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죠. 왜 그렇게 싸울까요? 사실은 이들의 뿌리는 하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깥에다 두고 보여지는 어떤 행위, 보여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은 바깥에를 향하고 있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안으로 넣죠. 그래서 행위적인 것들인 것보다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라는 것은 바꿔서 믿는다 이 뜻이에요. 바꿔져서 믿어라.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유대교냐 기독교냐 어디의 차이냐면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거의 문제라는 겁니다. 헬라에서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아시아로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지금 4절에 쭉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지명되어져 있죠. 베레아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그랬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게도냐의 한 성읍이기도 하죠. 해안선을 따라서 쭉 지나가면 해안선 너머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성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무겁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무겁잖아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게 삶 속에서 무엇인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 자체는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움을 감당하고 가고 있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브로라고 하는 의미는 불꽃같이 붉은 이런 뜻이에요. 불꽃이 붉지 다른 색깔이 있나? 이러는데 불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 가장 적정한 온도는 붉은색을 띠고, 가장 높은 온도, 가장 강렬한 온도는 파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넘어갑니다. 그 불꽃 색깔이 다 다른데 오늘 이 브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꽃같이 붉은, 브로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붉은색은 어때요? 파장이 길죠. 해는 원래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인데 그게 붉은색과 만나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해가 붉은색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같이 붉은 색깔의 파장을 길게 하는 이 삶이 있어지니까 소바더, 구원의 아버지, 안전한 아버지, 믿을 만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3, 데살로니가의 이것도 마게도냐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삶,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인, 가이오와 디모데와 여기에 지금 쭉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승리, 승자만이 구약에서 신약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옛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자는 승리한 자만이 기록할 수 있다.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의미는 최선의 통치, 선한 정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군도라고 하는 의미는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계속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그리고 더베인 가이오라고 하는 의미인데 더베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소나무 이러면 저산 위에 남산 위에 소나무 철갑을 둘렀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꽃말 나무의 그 이름을 보니까 불로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늘 푸르죠. 시들지 않죠. 청청하죠.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존귀한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시아인 그 중앙에 있는 자 두기고는 운명의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유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라고 하는 의미는 교양이 있는 자,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 무엇인가 이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부를 자, 기를 양, 나눌 분. 그러니까 그 양분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양분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드로비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3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4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다 거론했을까? 나는 7명의 마게도냐인과 아시아인과 함께 동행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름들을 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을까? 이들은 동문입니다. 동문 수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승에게서 배운 자들을 동문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동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문화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스승의 집 대문을 함께 드나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문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7명의 동역자, 7명의 동문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정음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의 소리음, 바른 소리, 바른 문자가 아니라 바른 소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처음에 한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정음이라고 했을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음을 낼 수 있는 자,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와 동행하는 7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훈민정음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글과 글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뜻을 막힘없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이랬어요. 이게 훈민정음의 서문에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속에서 우물우물거리고 뱉어내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자기의 마음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 늘 움츠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기죽어 살고 있었던 인생들, 해야 될 말조차도 못하는, 그냥 내 안에 정음이 있어야죠. 바른 소리가 있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 바른 소리. 그래서 입 바른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에는 항상 정음. 그 바른 소리를 가르치는 게 성경. 이 성경을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소리로 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연결된 소식으로 온 거예요. 소리로 오신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실체로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오셨고, 지금 21세기에 믿는 우리들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여야 되죠.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른 소리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계속 기다리겠죠. 계속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늘 기다리고만 있겠죠.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님은 오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찾아 나서라고 주님도 오셨고, 오늘 사도들이, 오늘 7명과 함께 바울 사도가 같이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 바른 소리를 내는 자들만이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협, 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붉은 불꽃이 필요했던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연료가 있어야 타죠. 연료는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에너지. 저장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되어지면서 이 내부의 에너지가 그 불을 내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불을 낼 수 있는 연료 에너지가 없으면 불이 붙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도 붙지 않고, 찬양을 해도 불이 붙지 않고, 기도를 해도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연료 부족입니다. 말씀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은 중요하죠. 청동기 시대 때부터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을 끊임없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들이 죽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죠? 몸의 온기잖아요. 온기. 몸의 온기. 몸의 온도, 불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불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불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잘 다스리면 소바더로 넘어가죠. 안전한 믿음이 가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자, 원형이라는 겁니다. 본원이라는 거예요. 창시자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이렇게 얘기하죠. 음악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아버지, 본원, 원형, 원조, 창시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전한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그리고 믿음이 가는, 나 자신도 믿음이 가고, 가정에도 믿음이 가고, 국가에도 믿음이 가는, 이게 바로 소바더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세군도가 되어져야죠. 탈바꿈, 변화, 달라지는 것. 그럼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없애지 않는데 새로운 것들만 받아들인다고 새로워질 수 있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버리고 B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들은 더베인으로 절개를 지키고 변색되지 않은 소나무로 신앙의 불로 장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이오처럼 기쁨에 나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아시아로 그리고 유쾌한 두기고와 자양분을 가지고 교양 있는 드로빔으로 함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제자와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7명의 이름처럼 7명의 사상과 7명의 신념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먼저 갔어요. 앞으로 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능가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보다 먼저 7명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무엇인가 능가하며 가고 있었더라.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며 가더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가서 보면 나아가다, 솟아나다, 튀어나오다, 자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죠. 자라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머물러 있어요.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7명은 나아갔어요. 솟아났습니다. 튀어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나간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쫓겨다녔죠.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손만 뻗으면 사울이 다윗의 손에 잡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 나간다. 그러면 선은 선한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겠죠. 내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가는가? 무엇이 앞으로 나가고 있나? 내 생각이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것이 나가고 있는지를 어떤 것이 더 빨리 출발하고 있는지 그거를 눈치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 속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샬이라는 단어, 이게 잠언이라는 단어거든요. 비유, 격언 이런 단어예요. 어떤 상징적인 언어. 그리고 잠언은 뭘 얘기를 하냐면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통치해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비유로 되어 있다. 이게 비유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마샬이라는 이 단어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월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이 있죠. 그럼 악은 뭘 하는 존재인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항상. 문제를 일으켰는데 뒷수습을 못해. 악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인 거죠. 사악한, 사람이 사악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악해졌어. 순간 둔갑을 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로. 왜 악이 되어져 있었을까? 왜 악인이 되었을까? 위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여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데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뒤로 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죠. 그 존재를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솟아나는 말,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말, 그 말도 헛되지 빈 언어로 텅 비어있는 공허를 메아리만 울리는 그러한 공허한 언어가 아니라 반드시 그 언어가 채워져서 기쁨을 채워줄,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늘 얘기하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입 안에는 쓸데없는 말도 많아요.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다. 쓸데없다는 게 이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메아리뿐이라는 거예요. 울리는 거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는 허리를 구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무엇이 형통한가? 우리 만사 형통 이러잖아요. 모든 삶이 다 풀려지는, 형통하다. 그러면 형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어때요? 사방이 막히게 되죠. 그냥 사방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진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형통이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형통. 그 우리는 만사형통 이러면 뭘 기대하죠? 돈. 물질. 우리 보여지는 어떤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형통함을 입어서 다 그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잘 되는, 대박 나는, 대운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더라. 네가 전진하고 돌진하고 멈춰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희 삶에게는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우린 다 형통함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쾌함이 필요하죠. 기쁨이 있어야 내 삶의 원기를 돋우어진다는 겁니다. 늘 슬퍼, 늘 우울해, 늘 잠겨있어. 그럼 어때요? 에너지가. 기가 어때요? 기가 빨려버리죠. 기가 다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원기를 회복하려면 기쁨이, 우리 안에 유쾌함이. 그러면 기쁨을, 어떤 기쁨을, 어떤 기쁨을 원하시죠? 아는 거예요.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던 삶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내 속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모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평안하다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흐르듯 가 그러잖아요.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 근데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세월 흘러가듯이 흘러왔잖아요. 근데 흘러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나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가르침과 함께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나를 연마할 수 있는 가르침이 없으면 흘러가지 못해요. 평안,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어떻게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하죠? 그 산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언덕들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들, 그들을 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산. 그들이 노래를 한대요. 환호성을 지른답니다. 승리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동행하는 삶을 앞서가게 한 것은 그들이 모든 면에서 능가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능가했을까? 정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그들에게서는 때가 벗겨진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때가 벗겨진 구약적인 때가, 낡은 때가, 오래된 관습의 때가 벗겨진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거듭거듭, 세월이 거듭거듭 가면 보여지는 자연계, 그늘진 곳, 이런 곳에 이끼가 낍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도 바닥의 맨 밑바닥에 굴러가지 않는 돌들은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의 이끼가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빛으로 변하지 않은, 썩지도 퇴색하지도 않은 늘 신성한 사고로 그들은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뛰쳐나가게 한 거죠. 그들이 드로아 안에서 그랬어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의미가 관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한다는 건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이렇게 부딪혀서 벽을 만들어버려요. 벽을 쌓아요. 그냥 이게 관통한다는 것은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들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길래? 그들에게 얻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들은 이렇게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관통하며 갈까? 힘들겠죠. 관통하려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단단한 철과 같다. 그래서 철옹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단단하여서. 그런데 드로아인걸요. 관통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뚫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꽉 막혀 있었던 사람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사랑 앞에서 다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우리를 나의 삶을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의 삶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세에 이르고자 살아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 풀은 시들어졌고 그 꽃은 떨어졌더라. 그러나 주의 해석된 말씀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물러 계신다. 그 해석의 말씀은 이것이니, 자, 해석의 말씀이 뭐냐? 너의 삶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다. 해석된 말씀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럼 우리가 듣는 문자는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자를 열어서 바른 소리를 내주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문자 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글자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다. 그래서 아나겟나오라는 단어, 아나, 위다, 위에. 위에서 나오다, 위에서 나타라는 것은 그 인생이 가다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바닥에 있었던 삶이 역전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위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바닥 인생에서 그 인생이 역전이 됐어. 노숙자의 삶에서 그가 역전을 했어. 거듭난 거예요. 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닥에 있었던 낮은 수준의 삶이 높은 수준이 되었어. 위에서 다시 태어난 거야. 높은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야. 높은 말씀을, 높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나를 살리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만드는 소식을, 그 소식이 우리를 위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썩어졌다. 왜 썩을까? 바닥에 붙어 있으면 썩어요. 위로 올라오면 공기층이 생기죠. 공기층이 생기면 썩지 않거든요. 바닥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바닥과 너무 밀착되어져 있으면 썩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창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에서 태어나게 만들지 않고 높은 수준의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욕창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더라. 욥이었어. 욕창 난 거예요. 왜 썩냐? 쇠퇴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쇠퇴해. 점점점 줄어들어 버려. 우리의 얼굴의 세포도 피부도 수분이 없으면 주름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주름이 가요. 이거를 썩는다라고 얘기해요. 썩어질 씨에서, 그 쇠퇴하는 씨에서, 깨어지기 쉬운 주름살 진 그 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성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늘 다
어떤 달콤한 것들만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생각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를 쓰지 않고 늘 가슴에 뭐가 띵 와닿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지 않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다 그랬어요. 풀. 육체는 풀을 원해요. 육체, 이 풀은 먹거리입니다. 그 어떤 먹거리를, 어떤 꼴을 먹기를 원하느냐. 이 살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의미는 연약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소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떠한 꼴을 먹고 있느냐, 어떤 소식으로 나를 채우고 있느냐예요. 어떤 소식을 먹고 있죠? 늘 들리는 소리, 들리는 소식. 그러니까 그 연약한 소식, 병약한 소식,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소식. 그게 양식이 돼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이 그 꼴인 거죠. 꼴이 그 꼴이 뭐냐 이제. 꼴이. 꼬락서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꼴을 먹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지랄 연병이 생겨요. 지랄 연병. 그 연병 이제 성역의 연병, 전염병. 계속 그 소리가 내 안에 전염, 또 전염, 전염, 전염. 그 나만 폭망하면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 지랄 연병이 전염되면 안 되겠죠. 연약한 사망의 소식의 식물은 사람들의 생각을 시들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을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꽃은 뭐냐? 빛나는 거예요. 영화입니다. 번창했어요. 만발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꽃과 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꽃길만 가기를 원하라고. 네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해. 번창하기를 원해. 만발하기를 원해.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기를 원해. 그런데 그 꽃도 떨어진다고요. 인생의 믿는 구석이죠. 번창한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해석된 말씀이 그 삶 속에 머물면 그 번창했던 그 꽃도 그 연약한 그 소식도 다 가치가 없고 효과를 못 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된 소식 안에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그 기름진 소식 안에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살아내게 만드는 그 소식 안에 거주해야, 그래야 내 마음의 사라 사막을 적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물 마시려고. 우리의 은둔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돈이겠어요? 내 자신이겠어요? 그럼 내 자신인데 내 안에 무엇이 거주하고 있느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체류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버지의 법이 있고 아버지의 물이 있고 아버지의 꼴이 양식이 있는 그 집에 거주하기를, 머물기를 원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갔는데 무교절이 왔네요. 무교절 후에 그랬는데 후가 아니라 무교절과 결합하여 그랬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교병, 발효 물질이 없는 떡. 그래서 이 무교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열렬한, 그리고 타오르는 듯하다, 분개하다, 질시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게 내 안에 누룩이에요. 나쁜 누룩이죠. 이게 부풀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누룩이 뭐냐?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교훈을 주죠. 악의 교훈을 주죠. 선도 나에게 교훈을 주죠. 선한 교훈을 주죠.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느냐, 뭐가 내 안에 발효되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런 증거의 삶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너의 삶이 누룩 없는 자같이 생덩어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같이 나의 삶이 절기를 가지되 그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안 되며 악하고 나쁜 누룩도 안 되며 오히려 순결과 진리의 누룩 없는 삶 안에서 지키자. 이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삶, 순결한 진리의 누룩 없는 삶. 묵은 누룩.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교훈이 누룩이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이 누룩이었어요. 묵은 누룩, 그거를 제거하려면 6월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계속 교훈으로, 악한 교훈으로 나한테 계속 술 담궈주는 거예요. 술 담궈. 거기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해석된 복음의 말씀으로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절이에요. 6월절은 고난절이에요. 6월절이 고난절. 왜 고난일까? 못 박아야 하니까. 죽어야 하니까.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그동안 가르치고 왔었던 묵은 누룩과 결별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그 누룩 빼내는 것이. 나를 계속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생반죽 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살아있는 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이제 그 묵은 것들을 버리는 무교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교훈, 새로운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얘기하거든요. 그 새 교훈으로 우리는 6월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싹 빼야 들어오시죠. 그 묵은 누룩을 싹 비워내야, 그 항아리를 싹 비워내야 깨끗하게 소독이 되어져야, 그래야 새술이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바글거리며 타오르는 발효물질을 근절하라. 근절.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뿌리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들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납니다. 빌립보, 타는 말들, 소식을 전하는 곳이에요. 배로 떠났어요. 출항했습니다. 항해자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감정들이 잔잔해 있지 못할까? 왜 출렁거릴까? 우리는 항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출렁거리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어요. 항해하는 자들, 우리는 다 어부들입니다. 나의 바다에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기치 않게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생각들은 늘 뛰놉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 기름진 지식만이 우리 그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짐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흘러가야 할까? 왜 이렇게 바다로 출렁거리며 흘러가게 만들까? 흐르지 않으면 팽팽해지거든요. 이게 바다에 날을 딱 띄워놔야 이 출렁출렁거리면서 구불구불 이렇게 물결을 타며 흘러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팽팽한 채로 나를 내비두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셔야 됩니다. 소식을 전하러 건너가셔야 됩니다. 말씀 66권의 교훈에 내 몸과 마음을 풀어서 흘러가야, 그래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고 가라고 얘기하시죠. 심심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심심풀이, 인생풀이, 한풀이, 시름풀이, 시름을 풀려고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고 가는 거예요. 풀으라고 바다에다가 우리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출렁출렁거리면서 풀어라. 끊어지지 않게 흘러가라. 여호와께 새 노래가 뭡니까? 다시 세워진 거예요. 내 생각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다시. 새로운 노래, 다시 세워진 생각, 다시 마음먹은 생각. 그 노래를 하래, 노래. 방랑시인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시적인 감각, 시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죠. 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설립자의 입부자거든요. 입을 세우는 거예요. 입을 세운다는 게 뭐냐? 입을 세운다는 것은 입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원래 기도를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옛 단어, 옛 문형, 그 상형 문자를 보면 그 신주단지 모양에다가 입부자가 이게 밑에 딱 가로로 글이 하나 쳐져 있거든요. 그게 입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입은 기도를 담은 그릇이다. 그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입을 신주단지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신주단지에다가 바깥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그 신주단지를, 그래서 우리 신주단지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입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의 소리를 담아내는 자, 신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노래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를 다시 지어내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수선해서 새로운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7명에게 가서 살찌고 용감하고 무장하고 숙련되고, 거기서 무장하는 거예요. 날 무장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설프게 가려면 가지도 말아야 돼요. 무장하고 완전히 숙련돼서 살찐 것 딱 가지고 용감하게 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 관통시키려고요. 거기에서 2레를 머무니라. 7날 완전하다. 임무를 가하다. 실컷 먹이다. 왜 7날을 머무나? 실컷 먹이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그리고 말씀을, 바울 사도의 입에서 그 신주단지에서 나오는 그 바른 소리를, 그 신의 소리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7날을 체류하더라. 이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럭저럭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럭저럭 보낸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별 뜻 없이 크게 내가 무엇인가를 건지고 무엇인가를 손실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 단어에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어떤 별일 없이 그런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7날을. 그런대로 큰일 작은 일 아무 일 없이 우리는 그래서 그럭저럭 보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럭저럭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그럭저럭 보내고 오셨죠? 그런대로 괜찮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숙련되고 무장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석된 새 교훈으로 실컷 먹고 그럭저럭 그런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